사실 이것저것 따지면은 사실 우리가 불평밖에 안 됩니다. 근데 주님을 볼 때 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내 자신 자아에서 나온다면 불평, 원망, 비교 이렇게 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주님을 바라보면은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또 내 잔이 넘칩니다. 그리고 비록 지금 무덥지만 이 무더위가 항상 계속되지 않음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고, 또 이런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가 그 건강을 잃지 않고 또 뭐 그렇게 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요한일서 22번째 시간입니다. 뭐 이렇게 제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순서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계속 말씀을 교제하면서 또 필요한 부분, 요한일서를 이제 계속 반복해서 뭐 정말 수십 번, 수백 번을 듣다 보니까 또 필요한 부분이 생각이 나고 또 이 부분을 교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은 2장 27절, 28절, 29절을 읽고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27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시작. 조금 이제 어려운 말씀인데, 오늘 주제는 주 안에 거하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볼까 합니다. 주 안에 거하라는 이 말씀은 그냥 우리는 쉽게 할 수 있지만 굉장히 그 범위가 모호하고 도대체 주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을, 개념을 잡지 못하면은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생활 하는데 이 참 하나님께서 교회를 불러주시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생활하는 게 참된 그 성경적인 그 생활인지,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주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이런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임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그 27절 이 말씀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흔히 이제 완전주의자라고 해서 이제 예수님 피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상관없이 살 수 있고, 그리고 요한일서에 나오는 이러한 말씀들은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다 하는 어떤 소위 완전주의자들은 이 말씀을 그렇게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그 27절 말씀만을 보고 오해하게 됩니다. 많은 이단들이 다 성경에서 나오는데 성경에 있는 한 말씀을 가지고 전혀 해석을 다르게 합니다. 이 성경은 첫 번째는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문자적인 해석은 문맥적 상황에서 문법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역사적인 그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앞뒤 서로 연관을 시키고 그 성경에서 그 문맥에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왜 이렇게 하셨는가를 먼저 살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다른 성경과 비교해서 모순되지 않도록 조화시켜 나가는 것을 하지 않을 때 그렇던 해석을 하게 되고, 또 이단들이 여기서 다 출발합니다. 성경에서 이단이 나오지 성경 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27절의 말씀에 이 주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것이 너희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은 그 앞에 있는 문맥, 곧 그 2장에서는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18절부터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적그리스도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고, 그들을 흔히 영지주의 그노시스라고 하고, 또 뭐 세린투스라는 사람이 이것을 주장했고, 이런 것을 이제 앞전에 이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2장에서 이 적그리스도들은 주로 영지주의라고 하면서 특별하게 영적인 지식을 가져야 된다. 근데 그 영적인 지식은 영은 선하지만 육은 악하다 하는 이러한 그 이윤론적인 플라톤 사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 고난 받기 전에 그리스도는 떠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이러한 의미에서 계속 얘기하기 때문에 이 요한일서 2장 27절에 주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것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아무에게도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은, 이 가르침은 이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고 받을 수도 없다는 의미에서 문맥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26절에 나오죠.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들, 그 앞에 있는 적그리스도가 그 거짓된 주장을 하면서 이 요한일서를 쓴 에베소 지역인 것 같은데, 이곳에 들어와서 어집했습니다. 근데 그 19절에 보면은 그들이 왔다가 그 자기들의 주장대로 믿는 공동체인 교회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다시 떠나갔고 함께하지 못한 것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칠판에 적었는데, 여기서 기름 부음이라는 이제 헬라는 크리스마라고 해서 성경에, 신약 성경에 3번 나옵니다. 그것이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에 2번, 그렇게 3번이 나오죠. 그리고 이 단어의 동사는 크로라고 해가지고 누가복음 4장 18절, 사도행전 4장 27절, 그리고 10장 38절, 고린도후서 1장 21절, 그리고 히브리서 1장 9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지나가니까 모르겠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들으면 모릅니다. 기름 붓다라고 하는 이 크로라는 이 동사는 신약 성경에 5번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그리고 사도행전 4장 27절, 10장 38절에,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21절, 히브리서 1장 9절, 이렇게 5번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 나온 단어가 크리스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이 이제 우리말로 그리스도라고 번역되었고,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 머사흐를 이제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입니다. 제가 전에 시편을 말씀을 교제하면서 사도행전에는 성령이 가시적으로, 체험적으로, 또 본인과 다른 사람이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성령이 내리신 것을 4번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장에 유대인들에게, 8장에 사마리아인들에게, 그 사마리아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를 했을 때 이제 성령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10장에 이방인 고넬료에게, 그리고 19장에 에베소의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가시적으로 분명하게 이제 내리신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오신 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가 분리된 것을 하나로 연합시키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뭐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성령이 가시적으로 또 체험적으로 본인과 다른 사람이 알도록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사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에게는 성령이 가시적으로 체험적으로 임재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느냐? 그것은
성령이 오신 것은 한 몸, 한 교회,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과 이방인 고넬료와 그리고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가시적으로 임하면서 그들이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완전히 별개의 집단이고 연합할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성령이 오셔서 한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을 한 몸의 지체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에 이러한 성령이 가시적으로 또 분명하게 임한 사건이 한 번 더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냐?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언제 성령이 가시적으로 임하십니까? 예, 침례 받으실 때입니다. 자, 이것은 창세기 6장에 그들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가득 차고 그들이 어려서부터 생각이 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성령이 더 이상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거룩하고 순결하고 또 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영께서는 죄된 것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떠나셨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아버지 약속한 그 보혜사를 기다려라. 그래서 성천하고 10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 만에 이제 오순절 사건 2장이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름 부음은 이제 20절에 보면은 20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모든 것을 안다는 이 말씀은 본질적인 의미에서 생명에 관계된 것입니다. 그 앞부분에 14절부터인가 보면은 아이들아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고 아비들아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고 청년들아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하면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영적인 성숙도에 따라서 아이들, 청년들, 아비들 이렇게 사도 요한은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를 얘기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곧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28절에도 그분을 이제 아는 것, 영생을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영생을 아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은 성령의 그 전에 칭의를 얘기할 때 그분의 전적인 은혜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사람이 어떻게 가르쳐 주거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식적으로 아무리 복음을 전할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고 너희들은 다 알고 있다. 이 본질적인 영원한 생명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이런 본질적인 생명의 말씀, 진리의 구원의 말씀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구원받은 자들은 지식이 없고 잘 모른다 할지라도 이건 아니다 하고 그것을 거부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믿지 않고 그것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 아이가 말도 못하고 또 뭐 다른 건 못할지라도 자신의 엄마를 아는 것처럼 아빠를 아는 것처럼 뭐 예쁜이도 보면은 뭐 수요일날도 왔는데 보니까 좀 무표정하다가 자기 아빠가 지나가니까 갑자기 얼굴이 밝아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27절을 해석해야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성경과 견주어서
우리가 더 이상 누구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이 말씀이 잘못 해석되지 않도록 제가 또 성경을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주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데, 우선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제 그 은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은사가 에베소서 4장과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베드로전서 4장에 나옵니다. 자, 이것을 이제 다 찾아보겠는데, 우선은 에베소서에서 이 은사를 5가지 얘기합니다.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 이렇게 이제 5가지 얘기하는데, 이것은 사실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말씀의 은사를 이렇게 이제 5가지로 나눠서 얘기했고, 또 이것은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말씀한 거나 또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와 같은 가르치는 은사가 필요한 것은 사람의 거짓된 말, 이단적인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가르침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이 참 중요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가르침에 의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가 마치 어떤 그 유기적인 어떤 우리의 생명이 자라가는 것과 같이 그 머리를 통해서 각 마디마디가 서로 그 연결되어서 한 몸으로 함께 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나중에 고린도전서에서는 몸과 비유를 하고 있는데, 자, 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도와 선지자, 이 부분은 사람마다 다르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도와 선지자는 신약 성경이 아직까지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기초석과 같은 자들이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은사가 끝이 났다고 이렇게 분별을 합니다. 오늘날도 사도를 얘기하는, 사도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대부분은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이고, 그리고 마지막 사도인 바울 같은 경우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았기 때문에 그런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이나 직접 주님을 만나고 사도, 아포스톨로서에서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아서 사도로 세워진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런 자들에 의해서 또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가 아니라 신약 성경의 신약 시대의 선지자를 얘기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교회가 세워질 때,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용했던 자들이고 이제 이러한 은사는 끝이 났다고 봅니다. 그러고 나서 이 가르치는 은사에 복음을 전하는 것과 목사는 이제 포이맨이라고 해서 다른 것에서는 22번 기록되었는데 목자로 번역되었습니다. 21번을. 근데 이제 에베소서에만 목사로 번역함으로 인해서 오늘날 이제 목사 제도를 정당화하는데 이 말씀을 인용하지만 원문적으로 볼 때는 이 1인 목사, 목회 제도를 옹호하는 말씀이 아니라 목자입니다. 다만 그 목자가 목사 양들 앞에 군림하고 1인 통치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 원문에서 이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 이렇게 이제 복음 전하는 것과 목사와 교사는 약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은사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봉사 일을 하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봉사 일을 하도록 하지 않는다면 그냥 듣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면서 아무런 어떤 봉사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은 이 말씀에 가르치는 자들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듣고 이 말씀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고 이 말씀은 저 형제나 저 자매에게 합당하다고 교통정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말씀을 왜 나에게 주셨는가,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자 하시는가, 나로 하여금 무엇을 알게 하고 무엇을 행하게 하고 무엇을 바라고 소망하게 하는가, 무엇을 책망하시는가, 무엇을 고쳐야 될 것인가 하면서 이 말씀을 받지 않으면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듣고 귀만 즐겁게 하고 머리만 커지고 마음만 높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설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봉사일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 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미국의 79세 된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의 육체의 건강이 40대랍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 몸의 세포가 어른 한 100조 개가 되죠. 70조에서 100조가 되는데 거기에 있는 세포 안에 염색체에 헬로밀로라는 끝에 헬로밀로가 있는데 이것이 점점 세포를 계속 재생하도록 만드는 건데 이것이 나이가 들수록 줄어들다가 이제 작아지면은 더 이상 세포를 다시 재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죽음이 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 할머니가 79세인데도 계속 달리기도 하고 넓이뛰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세포 안에 있는 염색체 헬로밀로가 40대 젊은 사람처럼 길이가 크고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정말 너무너무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몸을 쓰는 만큼 몸이 그만큼 근육이나 또 건강해지는 것이지 쓰지 않으면 않을수록 그것은 퇴화되는 것이 우리 몸의 모든 기관들입니다. 머리도 더 이상 내가 쓰지 않으면은 머리는 점점 둔해지다가 나중에는 치매도 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치매가 안 걸리기 위해서 고도를 친다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치매 걸리지 않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찬송가도 암송하면은 좋습니다. 가능하면은 계속 우리의 몸은 사용하면 할수록 그것이 더 건강해지고 또 더 오래 문제없이 쓸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성직자 제도가 왜 문제냐? 한 사람 목회자를 세워놓고 다 하게 하고 자기들은 그냥 예배 보러 가고 구경하러 가고 다른 건 다 하는 몇 사람만 하고 자기들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마지막 제가 며칠 전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아침에 문자로 보내드렸는데 오늘날 물질이 풍요롭고 또 문제가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마치 사람이 다스리는 사람에 의한 심판이란 뜻인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교회가 인본주의로 흘러가고 그리고 이 교회의 참된 목적을 잃어버리고 전도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좋다고 하면서 아무런 어떤 재생산을 하지 않는 세포가 죽는 것은 더 이상
다른 세포를 만들지 않을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세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손톱, 발톱, 머리카락이 자라는 걸 보십시오. 우리의 가장 늦게 만들어지는 세포는 6개월 만에 새로 만들어지는 뼈 세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피부 세포는 한 달 만에 새로운 피부로 다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우리 모든 기관들이 계속해서 세포가 재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건강한 증거는 뭐냐?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사는 뭐냐? 은혜를 받은 결과입니다. 카리스마타라고 해서 이 은사인데 카리스가 은혜고 카리스마가 은혜를 받은 결과고 타는 복수형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지금 에베소서에서는 5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가지는 이제 초대교회 이후로 없었다고 보면은 이 3가지 복음 전하는 것과 목사와 교사의 은사가 있고 이것은 성도를 봉사를 얘기하고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인가 보면 참된 것을 하여라고 했는데 원래 원문상으로는 참된 것을 말하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킹제임스에도 참된 것을 말하여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긴밀하게 연합되고 친밀하게 교제하기 위해서는 말이 필요합니다. 와서 내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은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기쁜 일이 있었는지 어떤 슬픈 일이 있었는지 모르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성찬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성도들끼리 교제를 하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권면하고 또 세워주고 하는 이러한 것들 교제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제하는 사람은 교제하지 않고 가능하면 두루두루 교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말로서 서로 안부를 묻고 인사를 하고 또 물어보고 기도 제목도 물어보고 이렇게 교제하도록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원활하게 또 부족함 없이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 그 핏줄이 동맥과 경맥뿐 아니라 모세혈관까지 98,000km입니다. 지구를 3바퀴 돌릴 정도로 우리 몸에 혈관이 다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혈관을 통해서 피가 공급되지 않으면은 그 세포는 죽고 그 기관은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병이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혈관이 다 온몸에 그렇게 도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는 이런 말로서 서로를 교제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이 있냐? 남자와 여자의 성의 차이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조만간 시간이 되어서 이 여자의 누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왜 여자들이 교회에서 누월을 쓰고 잠잠하고 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창조의 순서고 두 번째는 창조의 목적이고 세 번째는 타락의 순서입니다. 그리고 창조의 목적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남자가 여자를 위해 창조되지 않고 남자가 여자를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를 돕는 배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자가 더 뛰어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늦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더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구분이 없다면은 예배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형제들은 한마디 입도 못 띄고 자매들이 다 말해버릴 겁니다. 근데 그런 얘기합니다. 말로서 여자와 이기려고 하지 마라. 말로서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말하는 기능이 저 안에 있는 브로카와 베르니케의 영역에서 말하는 것이 여자가 더욱더 발달되어 있는데 그리고 여자는 자네와 우네를 연결한 뇌량이 남자보다 30%가 많습니다. 그 코푸스 칼로솜이 30%가 많기 때문에 여자들의 판단력이 빠르고 또 말을 한번 하면은 마치 수도꼭지 물 틀어놓으면 계속 나오는 것처럼 쉴 새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잠잠한 것은 여자들이 못해서가 아니라 남자들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형제들을 살리기 위해서요. 형제들은 아무래도 남자가 부족해요.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은 예배 시간에 말 못하겠다고 해서 여자들이 말을 적게 하냐? 시간만 지나면은 남자들이 한마디 할 때 여자들 20마리, 30마리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또 하나는 정말 중요한 건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베드로전서를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로마서 12장을 보겠는데,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자, 시작. 자, 12장에 은사가 7가지 나오죠. 은사가 7가지 나오는데 또 적으려니까 또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나누어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선견 일이면 선견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자, 이렇게 그 예언과 또 섬기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위로하는 것과 구제하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긍휼을 베푸는 것, 이렇게 이제 7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우리 몸에 각각 그 기관들이 다 다릅니다. 눈은 보지만 들을 수 없습니다. 귀는 듣지만 볼 수 없습니다. 코로는 냄새를 맡지만 맛을 알 수 없고, 입으로는 맛을 보지만 냄새를 맡을 수 없습니다. 이것처럼 다 각각 다른 것처럼 이 은사는 성령이 주신데, 성령이 우리를 유익하도록, 몸을 세우도록, 서로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사를 주셨습니다. 지금 그 식당에, 그 주방에 그 에어컨을 설치했는데 또 설치 장소가 그렇다 보니까 시원하지 않아가지고 서큘레이터를 샀습니다. 근데 달려고 하니까 청년들이 달질 못해요. 그래서 이현수 선생님이 오늘 다루시고, 또 남자항실의 그 파티션도 이제 다셨는데, 그 일은 해본 사람이 합니다. 하지 않으면, 내가 능력이 없는데 하라고 하면 힘듭니다. 오늘도 저희 자매가 당번인데 어제 이제 그 장을 보고 예배당에 와가지고 저보고 이제 일이 많으니까 양파를 좀 까라는 거예요. 그래가 옛날에 양파를 많이 깠죠. 근데 제가 안 보이면서 양파를 못 깠는데, 깐다고 깠는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눈은 따갑고 정말 밥 먹는 거야 뭐 10분 20분에 먹는데, 이 자매님들이 더운데 식사 준비하면 4시간 5시간 해야 됩니다. 참 감사할 일이죠. 근데 까놓고 나니까 저희 자매가 하는 말이, 쥐 파문 것처럼 왜 이러냐고. 이게 양파 껍질이 인지 아닌지 구분이 잘 안 되니까 양파를 까다가 보니까 진짜 쥐 파묻은 것처럼 그렇게 참, 그러면서 야, 참 이 내보고 밥하라면 우리 다 굶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하는 걸 하는 것은 자꾸 우리가 하면서 이제 늘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은사는 첫 번째, 내가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걸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것을 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좋아서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를 하는데 다른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불편하면은 이것은 내 은사가 아닌가 보다 하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은사는 어느 게 뛰어나고 어느 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 몸에, 그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죠. 어느 것이 더 뛰어나냐?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부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방언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에는 방언을 제일 뒤에 9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제일 뒤에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은사는 누가 뛰어나고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은사는 교회 안에서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옛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면은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일을 누가 알아주지 못하고 누가 비판을 하면은 버럭 화를 내고 참지 못하고 다투고 싸우게 되고 결국은 내가 이렇게 해도 알아주지 않거나 인정받지 못하거나 하면은 교회를 떠나거나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새 사람은 예수님이 주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하지만 예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내가 하는 것은 다만 주님의 은혜로 그 일을 감당하고 그리고 내 유익이 아니라 몸된 교회 성도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은사를 그렇게 활용하면 할수록 성도들이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되고 덕이 되고 또 그렇게 계속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서 이 옛사람이 처리되고 자아가 처리되지 않은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 그런 자들이 교회 일을 하면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 여자의 너울은 다만 여자들이 능력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너울을 쓰고 잠잠한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교회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된 의미는 너울을 쓰는 것이 아니라 마틴 로이드 존스의 그 에베소서 강해를 읽어보더라도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분은 여자의 너울을 쓰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지만 그 에베소서 말씀에서 어떤 부부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 아내가 굉장히 능력이 있는 아내이고 남편보다 더 두드러지게 뛰어난 자였는데 그 집에 갔을 때 그 아내가 그렇게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높은 여자인데 집에 가니까 그 훨씬 못한 남편을 세워주고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참 성경적이고 또 하나님이 그것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다 하는 것을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에베소서 강의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것이 유교적인 영향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70까지 새롭게 함을 입는 것은 유교적인 영향에서 또 탈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서 행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아무리 사람마다 그 여자이지만 더 자아가 강하고 또 어떤 능력이 있고 또 아니면은 욕심이 있고 또 드러나기를 좋아하는 여자들이 있고 남자지만 드러나기를 원치 않고 조용히 있는 그런 남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자들이 너무 자기가 능력이 있고 드러내고 자아를 발휘한다고 해서 함부로 행하면서 교회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적으로 형제를 세워주고 하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은 교회가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뭐 이때까지 살아보면서 뭐 50몇 년을 살다 보니까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첫 번째는 그 부모를 생각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유전적인 영향을 정말 탈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교육 정도나 환경에 의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아무리 부모가 믿는 부모라 할지라도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부분을 내가 이것은 내가 저렇게 따라가서는 안 되겠다 하고 내가 고치려고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고자 하지 않으면은 똑같이 부모처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정말 주님이 드러나야 되고 가능하면 우리가 그 일을 하더라도 자기를 내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배우지 못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왜
지금 가장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암입니다. 암은 뭐냐? 머리에 통제를 받지 않고 계속 자랍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라면서 다른 것까지 침범합니다. 이것이 암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우리는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그 이에 로마서에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설교를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한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한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취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런 어떤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면서 교회가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로마 말씀을 한 거고,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4절부터 11절까지 시작. 고린도 교회는 이제 앞뒤로 읽어보시면은 이제 몸에 대한 지체에 대한, 그러면서 그 뒷부분은 하나님이 모든 지체를 고르겠다. 그래서 약한 지체를 더 귀하게 여기신다. 사실 우리 몸에 겉으로 드러난 것은 뭐 장애가 생기더라도 괜찮지만 속에 탈이 나면 더 큰 병입니다. 흔히 교회에서도 드러난 은사보다 드러나지 않은 은사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주님 내가 주 안에 거하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면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을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느냐. 우리가 이렇게 봉사를 하면서 내 자신이 어떠한 자이 드러나고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불완전함은 시간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통해서 어떤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 안에 내가 어떠한 자인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신앙은 한편으로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이 말씀이 참 진실입니다. 이것은 이 끝까지 견디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면 율법주의가 되고, 이것은 끝까지 견디는 것은 구원의 그 결과입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는 것이지, 끝까지 견뎌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율법주의죠. 그러면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고 마음이 상한 날도 있고 또 기분이 우울할 때도 있고 문제가 생기고 또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교회 안에서 형제가 내게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하겠습니까? 70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를 받고 용서를 하는 것이 사랑이고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나는 선하게 했지만 내가 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어려움이 되면은
곧바로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옳게 했다고 하면서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내가 교만은 뭐냐? 교만은 내가 남을 치켜 세우면서 내가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 자기도 덩달아 자기를 높이는 방법이 있든가, 또 아니면은 남을 깎아내리면서 자기를 높이는 것이 있든가, 또 아니면은 자기가 더 옳고 낫기 때문에 남이 말하는 것을 무시하거나, 이것이 다 교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봉사를 하면서 누군가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할지라도 은혜로 여기고, 또 주님께 맡기고, 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 연합된 자로 여기면서 그런 것에 인해서 내가 육신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우지 못하면은 여전히 교회에서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20년이 지나서 결국 자아가 중심이 되고, 자기를 위해서 한 것은 결국은 육신적인 결과를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참 무서운 것입니다. 정말 우리 마음에 숨은 동기가 순수하냐,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그리고 육신적이지 않고 영적인 것이냐, 옛사람의 습관이 아니고 새사람을 덧입은 것인가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드러나면서 문제에 부딪히면서 나타날 것입니다. 숨겨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주님 앞에 나타납니다. 사람은 모를지라도. 그래서 우리에게는 함께 끝까지 주님 안에서 어떠한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 함께하면서 서로를 받아라, 서로를 용납해라, 그리고 서로를 존중히 여겨라 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신할 것을 아셨지만 끝까지 가룟 유다에 대해 어떠한 판단이나 원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몰랐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떨지라도 상대방에 의해서 내가 행동이 어떤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 행동이 결정되고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능하면은 어떤 사람에게 편견을 가지고 다르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흔히들 저에게는 잘 보이려고 하고 다른 성도는 그렇게 잘 보이지 않는 것은 옳은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잘 안 보이니까 저한테 굳이 인사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성도들 다 돌아보고 인사하시고 교제하시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는 말씀이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은 지식으로 필요해서 너무 딱딱해서 어린 성도들이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멜기세덱에 대해서 교제가 필요했기 때문에 멜기세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교리적인 부분에 어렵지만 그것이 필요하답니다. 왜냐하면 이단의 가르침에 맞서고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지혜의 말씀들, 이런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또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의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믿음의 은사, 특별하게 동일하게 이 믿음의 은사, 조지 밀러 같은 형제님은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죠. 그런 어떤 믿음의 은사가 다른 분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 이것은 주님이 주시지 내가 병 한번 고쳤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병 고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성령을 마치 종 부르듯이 하는 것이 가장 큰 이단적이고 비성경적인 모습입니다. 어느 교회는 성령의 불을 받아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성령이 종입니까?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고 죽은 자를 다비다를 살렸고, 그리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날 때부터 안전뱅이를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하니까 일어나 걸으면서 뛰고 찬양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한 번 설교하니 3,000명이 구원받았고 또 설교하니 5,000명이 구원받았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고넬료가 가니까 이 베드로의 명성을 들어서 너무나 잘합니다. 그래서 그 백부장 이방인 고넬료가 그 식민지에 있는 유대의 한 별 볼 없는 노인 앞에서 절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 마음으로 은사를 활용한 모습입니다. 오늘날 조금 은사가 있다고 해서 교만해져 가지고 마치 하늘까지 주님 받을 영광을 다 받아가는 정말 마귀 같은 짓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은사가 있더라도 그것은 주님이 주신 것이지 내가 높아져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주셨는데 호가호이처럼 아니 뭐 여우가 막 뒤에 호랑이 따라가니까 모든 동물들이 막 두려워 떠는 걸 보고 자기가 잘난 줄 압니다. 뒤에 호랑이가 있는데 그게 호가호이라는 그 한자 수거죠. 내가 능력이 있는가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 병 고치는 것, 그리고 병 고친 다음에 뭐죠? 능력 행하는 것, 예언하는 것, 그리고 영들 분별하는 것, 그리고 방언하는 것, 방언 통역하는 것, 이렇게 9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성도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시간이 지났는데 베드로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7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베드로는 이 은사를 2가지로 구분했죠. 말하는 은사, 봉사하는 은사. 사실 이제 뭐 말하는 은사보다 봉사하는 은사가 더 중요합니다. 말은 하고 봉사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죠. 그래서 말만 하고 마치 승기만 받으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렇게 하는 것을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들의 말은 옳으니까 말은 듣되 행하는 것을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희가 랍비라 칭하지 받지 마라. 너희는 다 형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말하는 것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고 봉사하는 것도 주님이 힘으로 주시는 것으로 하고 결국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고 우리는 다만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는 겸손한 자세로 서로를 위해서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면은 반드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육신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은, 주님을 사랑하면은 주님이 사랑한 성도들을 섬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군가를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이런 이제 은사가 드러나도록, 그리고 사실 지금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들, 학생의 교사, 그리고 청년의 교사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형제들이 일어나야 되고, 형제들이 부족하지만 그것을 리드하면서 이끌어 가야 됩니다. 이렇게 모임에 성경에 나온 질서를 지켜나가고 주님 말씀하신 것을 하나하나 우리는 순종하면서 주님 앞에 설 것을 예비해야 됩니다. 주님 그 고린도전서 12장에 그 부분을 읽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은사를 가지고 결국은 주님 앞에 우리는 청직이다. 청직에 불과하다. 주님이 맡긴 것을
결국은 주님 앞에 계산하고 셈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이런 노를 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형제들은 머리가 되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아 성취를 하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여자의 너울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누군가를 자꾸 드러내고 사람을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다만 우리는 이 말씀대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가로채기 하는 것은 바로 마귀가 하는 짓이고 이런 것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은사가 많았는데 그 은사가 오히려 독이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정말 두루두루 살피면서 이 부족한 부분을 나에게 주신 은사로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의 덕이 되고 또 교회가 유익하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도록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이런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